이루시는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네, 길죠? 네. 네, 마지막 찬양 너무 좋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제가 결혼식 때 제 친구에게 부탁했던 찬양이에요. 네, 결혼식 때 이 찬양 꼭 불러줬으면 좋겠다. 내 평생에 이 찬양이 나를 좀 이렇게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참 희망적인 찬양인데 사실은 보네포 목사님이 마지막 그 사형을 앞두고 편지에서 감옥에서 쓰신 글입니다. 그 시를 가사를 번역해서 곡을 붙여서 찬양으로 만든 곡이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의 빛이, 주님의 한 줄기 빛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전 영국 성공회의 캔터베리, 전국 성공회에는 여러 가지 주교자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로 치면 가톨릭으로 치면은 베드로파죠. 교황이 있는 베드로파에 속하는 성공회에서는 캔터베리가 가장 교자 중에는 가장 센 교자입니다. 그래서 캔터베리 대주교가 성공회에서는 가장 우리로 치면 총회장 정도 될까요? 그 한 해를 이끌어가는, 그 시기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선출이 되는데 전 영국 성공회 캔터베리 대주교였고 지금은 영국을 대표하는 신약 성서학자인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을 떠받치는 4가지의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그 4가지의 기둥은 세례와 성경과 그리고 성찬례와 기도, 이 4가지입니다. 세례, 기도, 세례, 말씀, 그 다음에 성찬례, 기도, 이 4가지입니다. 이번 여름에 수련회에서 저희 청소년부가 이 4가지를 주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4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꽤 열심히 준비했던 말씀이라 성도님들과도 기회가 있을 때는 나누고 싶어 먼저 성경에 관한 말씀은 수요 예배 시간에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오전에 세례식이 마침 있길래 세례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았던 지금은 기억나지도 않으실 아주 오래전에 받으셨던 그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관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녀가 태어날 때 우리는 부모는 아이에게 기대를 잔뜩 담아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죠? 이름을 허투루 짓지 않아요. 그 이름에 그 아이의 삶을 꾹꾹 눌러 담아 이름을 짓는 겁니다. 이름대로 살라라고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정말로 그 사람은 그 이름대로 평생을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니코스 그리고 데모스 2가지의 단어를 합친 말인데요.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승리를 뜻하는 니코스와 백성을 뜻하는 데모스 2 단어가 합쳐진 말로 백성 가운데 승리한이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그는 자기의 이름대로 백성 가운데 승리한 사람, 다시 말해 백성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면요, 요한은 그를 3가지의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첫째로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바리새파,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늘 반대했다고만 기억하지만 사실 바리새파는 정말 대단한 종교 그룹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유대교의 여러 분파 중에 한 분파인데요. 이 바리새파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단 6,000명만이 가능한 그룹입니다. 전체 종교 인구의 단 6,000명만이 소유하고 있는 이름이 바리새파라는 이름이었다라는 거죠. 종교의 가장 최상부에 있는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존경을 받았냐면요, 이 사람들은 로마의 제국과도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그 계명을, 그 전통을 끝까지 지켜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안식일에 전쟁을 하면 안 되는데 그 날에 맞춰서 로마가 쳐들어옵니다.
그래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주님께 가면 되지, 그냥 그 안식일을 지켜내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며 독자적인 종교권을 허락한 유일한 국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저 사람들은 종교를 지켜주지 않으면 그냥 삶을 버려 라고 할 정도로 그 종교에, 그 주님을 따르는데 진심이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백성들에게 신앙으로 인정을 받았고 랍비로, 선생으로 불리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여기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유대의 지도자라고 표현합니다. 유대 지도자라는 말은 유대의 의회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5,200만이라고 해요. 4,800만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검색해 보니까 5,200만이 넘어요. 5,200만 중에 우리는 단 300명만을 우리의 입법기관의 대표자로 삼아 국회를 구성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요, 전체 인구 중에 단 70명만을 세워 의회를 구성합니다. 재판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재판을 맡기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바로 바리새파 사람인 동시에 유대의 의회원이었다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그는 전국 최상위 6,000명 중에 한 명인 겁니다. 사회적으로 보아도요, 그는 전국 최상위 70명 중에 한 명에 속하는 사람인 거죠. 최상위 1%도 미만에 속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고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인생이라는 자기의 집을 아주 잘 지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놀랍게도요,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 너가 다시 태어나야만 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전국의 가장 최상위 1%, 그 안에서도 소수에 꼽히는 가장 성공했던 니고데모가 주님께 나왔는데, 그 니고데모를 향해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넌 다시 태어나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텐데요,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때요, 보통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모습을 설계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거죠. 내 삶이 이러이러하면 좋겠다. 이번 한 해가 벌써 끝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연초가 되면 올 한 해는 이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이런 일들을 좀 이루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계획들, 그림을 그린다는 겁니다.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나면 그 그림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들도 세우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의 계획을 잘 그린 친구들이 더 동기부여가 되어서 자기의 길을 개척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그 그림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지를 실천할 일들을 하나씩 목록으로 만들고 실천하기 마련인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 세상은 그렇죠. 노력만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약간의 운도 더해지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그림을 현실에서 이루어내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님이 던졌던 정말 중요한 질문은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가 그린 그 그림으로도 괜찮겠니? 충분하겠니? 그 그림이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니? 라고 주님은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적어도 니고데모는요,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열심히 그렸고 그 그림대로 모두 다 이루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성공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온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플랜카드를 걸 만한 그런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그는요, 그 모든 그림이 다 완성되었는데도 내 삶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멀리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야밤에 주님을 찾아, 새벽에 늦은 밤에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니고데모는 삶에서, 정말 삶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 주님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그 평화를 바랬지만 자신의 성공에서 그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내 삶에서 경험하려면, 그 주님의 평화를 경험하려면 내 삶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거듭나야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거듭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위에서부터 태어난다, 위에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결국 아래에서 출발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열심히 쌓다가 실패하고 말았던 사람들처럼 네가 밑에서부터 너의 생각으로, 너의 배경으로 열심히 그림을 너의 한계로 아무리 잘 짓고 쌓아도 그건 이룰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며, 결국 그 집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요? 위에서부터, 아래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어떤 집을 지어도 결국에는 하늘에 닿을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세우려면,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우리의 삶을 위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은데 나중에 비가 내리고 물난리가 나고 바람이 그 집에 불어닥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 말씀하시죠. 전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나의 이 말, 하나님의 말씀, 그걸 듣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단단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는 않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바란다면, 네가 정말 그런 삶을 바란다면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해. 태어난다는 건 뭐죠? 삶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즉 우리가 짓고 있던, 열심히 내가 계획하고 있던 그 모든 집들을, 모래 위에 세운 집들을 과감하게 허물고 그 도면을 불로 태워버리고 반석으로 땅을 옮겨서 집을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듣고 인생이 무너져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최상위에 있는 사람, 1%의 인생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 행복하지 않지? 진짜 행복한 삶을 원해?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해는 되지만 받아들이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다시 말해 지금 한 40평생의 삶을 그렇게 열심히 쌓고 쌓아 지금의 삶을 이루었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요? 그러면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꼴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억울함과 막막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인생, 최선을 다해 살아온 인생, 성공한 인생을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요.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은요, 애정을 듬뿍 담은 대답을 건네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인데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요의 손가락을 딱 집어넣고 한 페이지만 넘기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니고데모가 그 막막함을 이겨낼 만한, 그 막막함을 걷어낼 만한 방법,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그려고 열심히 쌓아온 그 삶을,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 막막해지는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게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로 내 삶을 반석 위에 세우고 싶다면 그렇게 결심한 바로 그때부터 주님은 이제부터는 하늘로부터 시작하겠다고 결심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아니라, 다시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내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준비하고 행동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건 위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나는 버리기만 할 뿐,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애정을 듬뿍 담은 말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부터 네가 다시 삶을 시작하겠다면 그 삶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물과 성령으로 준비하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위에서부터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물과 성령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도요, 자신의 인생을, 공생애를, 그리스도로서의 나의 삶을 물과 성령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그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거죠. 1장 9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죠. 주님이 자신의 삶을 시작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십니까? 위에서부터 출발하십니다. 그 위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물과 성령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세례 받은 예식, 세례 예식을 거행했는데요, 이 세례라는 예식이 바로 다시 태어나려는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내 삶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이 마련해 두신 예식이고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우리들을 위해 물과 성령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물과 성령에 나의 몸을, 내 삶을 그냥 맡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예식인 세례를 목욕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목욕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봐 하면서 세례라는 과정을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목욕에 빗대어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목욕은 보통 세 가지의 과정을, 여러 가지 과정이지만
세 가지의 과정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죠?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입고 있는 옷을 벗고 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물에 담갔으면 씻어야죠. 씻는 겁니다. 다 씻고 나면 세 번째 뭐죠? 이제 몸에 바를 거 바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끔하게 옷을 입는 겁니다. 새 옷을 입는 거죠. 빨아둔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이 세 단계로 사도 바울은 세례의 예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례도 목욕과 같은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각 단계에서 우리는 물과 성령을 통해 예전과 다른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각 의미를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세례는 물로 들어가는 예식이다. 물에 들어감으로 이전에 나는 죽는다. 첫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교에서 행하는 예식인 세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세례는 물로 들어가는 예식입니다. 물로 들어간다는 건 뭐죠? 내 삶이 물에 잠기어 내 숨이 멈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야 합니다. 입고 있던 옷, 곧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었던 모든 삶을 나는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쌓은 벽돌들 그 하나하나가 아까우시겠지만 지난주에 우리 짐 뺄 때 다들 이거 아깝다 이거 아깝다 하시지만 새 부대에 담그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버리는 거죠. 어차피 내가 쌓은 건 다 무너질 뿐이라는 것을 그 미래를 내다보고 받아들이시고 과감하게 무너뜨려야 하는 겁니다. 완성해도 그 집이 천국이 아닐 거라면 과감하게 지금 부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버리는 거죠. 우리 장로교회는 세례 예식을 행할 때요, 머리에 물을 얹거나 뿌리는 정도의 약식으로 진행하지만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 전통을 이어오는 많은 교회들은요, 강에서나 욕조를 통해 그 몸을 전체를 담그는 예식을 통해 세례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잘 보시면 세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각주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침례라고 되어 있죠. 침례, 완전히 몸에 담그는 겁니다. 몸을 담그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전통적인 예식으로는요, 총 3번의 단계를 거쳐 물 안으로 내 몸을 밀어 넣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총 3번을 여러분의 의사와 관계없이 목사님이 과감하게 밀어다 넣습니다. 물 안으로요. 총 3번을 죽기 직전까지 몸을 담그게 합니다. 숨을 참게 하고 못 버틸 때까지 버티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물에 들어가기 전에 그 나라는 사람이 여기서 오늘 죽었다라는 걸 몸으로 새기는 겁니다. 기억으로 새기는 겁니다. 성부의 이름으로 한 번, 성자의 이름으로 한 번, 성령의 이름으로 한 번, 총 3번 익사 직전까지 내 몸을 내몰아서 온몸으로 죽음을 경험하고 내 삶이 오늘 끝났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몸을 내 몸을 물에 푹 담글 때요, 물 속에서와 물 밖에서 동시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태어나 처음으로 목욕하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렇죠? 태어나 처음으로 목욕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옷을 벗고 물 속에 물을 담그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물에 몸이 불어나며 이전에 있던 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깨닫는 거죠. 뭘 깨닫습니까? 내가 이렇게 때가 많았나, 더러웠나,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성경은 이 때를 죄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 죄는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지은 그냥 도덕적인 여러 잘못들, 오늘 오전에 김대성 목사님이 예시로 들었던 그 행동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여기서 내가 발견하는 때라는 건 내 몸에 붙어 있던 거, 나였던 거를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 때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만든 결과인 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를 마주하는 거죠. 지금까지 만들어진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 그 나와 훨씬 가까운 게 때이자 죄와 가깝습니다. 때를 벗긴다는 건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큰일 났겠다 싶은, 나중에 언젠가 한 번은 크게 부끄러웠겠다 싶을 그 일을 미리 경험하고 뉘우치고 준비하는 겁니다. 맨살을, 맨몸을 마주하는 거죠. 이렇게 물은 우리를 씻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때를 보게 하고 때를 밀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거죠. 깊은 물 속에서 잔뜩 때가 낀 나를 나는 물에 잠기어 마주하는 겁니다. 나를 마주한 사람들, 그렇게 물 안으로 깊이 들어갔던 사람들이 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뭐라고 하나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물속에서 내가 참 답없는 존재였구나, 내 스스로 열심히 쌓아 올렸으나 그것으로는 결국 하늘엔 닿지 못하겠구나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목욕의 첫 번째 의미이자 두 번째 의미, 곧 물속에서 씻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몸을 물 안에서 죽여가고 있을 때 물 밖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둘째인데 함께 해봅시다. 세례는 물에서 나오는 예식이다. 그때 하늘은 찢어지고 성령은 내려온다. 네,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보시면요, 물에 들어간 내가 잔뜩 때가 낀 나의 몸을 마주할 그때 하늘에서는 동시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0절 말씀인데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곧이죠. 곧이라는 말은 동시를 의미합니다. 물에서 올라오는 그때에 이미 이 일들이 함께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물속에 있는 그때에 하늘을 찢으십니다. 우리가 물속에서 보고 싶지 않은 나를 마주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은 하늘을 찢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인, 거룩한 영인 성령을 보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깊은 물에 잠겨 자기 스스로를 향해 정말 나는 답없는 존재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은 하늘을 찢으시고 하늘로부터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성령님을 내 안에 불어넣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 몸에 새로운 숨결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성령, 루아흐는 바람이죠. 바람이 들어옵니다. 흙으로 인간의 형태만 유지했던 그 몸뚱아리 같은 내가,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했던 그 생기가 나에게로 이제 하늘로부터 불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를 살려낸 그 숨결이 그 순간에 물 안에 있던 나에게로 이제 물 밖에 올라오는 그 순간에 그 준비된 주님의 영이 나에게로 찾아오는 겁니다. 물속에서 물 밖에서 벌어지는 이 두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옛것이 지나가고 새 것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한 새 창조물, 새 피조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새롭게 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과 함께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겐 아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찢어진 하늘, 그 찢어진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 거죠.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세 번째입니다. 세례는 열린 하늘에서 그 소리를 따라 살아가라는 부르심이다. 아멘. 세례는 열린 하늘에서 그 소리를 따라 살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물속에서 우리는 이전에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때 하늘은 찢어지고 죽어있던 내 몸에 생기인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동시에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 영적인 존재가 된 사람들, 이제 하늘로부터 그 사람들은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날마다 들으시던 그 음성이 우리에게까지 세례받는 그 모두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목욕의 비유를 하면요, 아까 목욕의 세 과정의 비유를 하면요, 마지막 세 번째 과정입니다. 다 씻고 나서 내 몸에 무언가 기름을 붓고 옷을 입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부터 옷이라는 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어떤 유니폼을 입느냐가 그 사람의 직업과 그리고 환경들을 보여주곤 하죠. 그래서 가끔 전통적인 교회는 예배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와야 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옷이 지금의 나를 대신해서 보여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목소리는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세례받은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새로운 옷, 새로운 정체성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 없을 때 나처럼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힘으로 벽돌을 하나씩 쌓던 그 과거의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마련해 주신 옷을 우리는 입게 되는 겁니다. 어떤 옷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는 그 옷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좋아한다. 나는 너의 삶을 기뻐한다. 라는 옷을 입는 겁니다. 그 옷에 걸맞은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깨끗한 몸에 기름을 바르는 것, 전통적인 예식에서는 세례 때 기름도 함께 바르거든요. 이 기름을 바르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기름은 총 3장면에서 바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기름을 바를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실 때는 3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첫 번째는 왕에게 기름을 붓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언자들을 보내실 때 기름을 부으시죠. 그러니까 이 기름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림, 하나님이 주신 역할,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주님이 그 기름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세례받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을 입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부모 없던,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고아 같은 자식이라 내 힘으로 자수성가해야 했는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의지해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녀라는 옷을 새롭게 입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 어떤 일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라, 왕의 역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라, 세상의 죄들을 용서하라,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들을 돌이켜라 라고 하는 예언자의 역할, 이 역할들을 우리에게 듬뿍 담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를 따라 함께 해보실까요?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움튼다. 아멘.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움틉니다. 씨앗을 뿌렸을 때 주님이 비유하시죠. 움트면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직은 미숙할지 모릅니다. 세례받은 우리가 주님에게 그 하늘의 목소리에 걸맞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말씀은 이미 미래까지 내다보고 계시는 거죠. 물로 들어갈 때 이전에 나는 죽습니다. 물에서 나올 때 하늘은 찢어지고 그 하늘에서부터 성령님이 이미 세례받은 여러분들에게는 거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엔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은 주님이 나에게 부으신 기름과 열린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를 따라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게 머리 쥐어짜내어 내 미래를 계획하고 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이제는 없는 겁니다. 하늘만 올려다보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 우리의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움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움이라는 건 나다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안에서만 정말 나다운 것, 정말 나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나답다는 건 뭘까요?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요, 새롭게 세례받은 이들과 함께 한 가지 예식을 했습니다. 세례 예식을 먼저 하면요, 세례 예식은 다른 곳에서 하거든요. 욕조가 있는 곳에서 하는데, 그곳에서 세례 예식이 끝나면 이제 공동체가 모여 있는 식탁으로 함께 옵니다. 함께 오면 이후에 교인들과 함께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바로 촛불을 밝히는 겁니다. 식탁에 촛불을 함께 밝히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을 발하십시오. 세례를 받고 죽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향해 먼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이제 그 빛을 비추며 삽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어볼까요?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여러분, 수련회에서 청소년부 학생들과 이 말씀을 나눈 뒤에 우리는 함께 세례를 재확인하는 예식을 드렸습니다. 세례 예식과 똑같이 씻는 물을 준비하고요, 그 물로 몸을 씻는 대신 손을 씻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저는 준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물로 씻었고 성령님으로 채워진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실 나다운 삶, 주님의 그림을 삶에 새기길 바라며 기름도 발랐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하신 그 부르심의 은혜로 모인 여러분, 이곳에서 그렇게 세례를 재확인하는 예식은 할 수 없겠지만 이미 주님의 세례를 참여하셨던,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신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보시며 좋다 말씀하십니다. 안 좋다 하는 건 나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안 좋다 하는 나를 향해 주님은 좋다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왕이신 하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예언자이신 성령님의 역할을 이어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들로 구별하여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나 활짝 열린 하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땅을 보고 살아 그렇지 하늘만 올려다 보시면 언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실 세상의 빛이시고, 썩어가는 세상에 땅을 보존할 소금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 자신이 선물처럼 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그 주님께서 세례받은 우리 모두를 향해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선포하셨나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너의 삶을 기뻐한다.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이미 그렇게 선언하셨고, 그런 우리로 주님이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약속,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주님의 말씀, 이 목소리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삶을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길을 모르겠을 땐, 내 하늘이 꽉꽉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실 땐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기도할 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반석 위에 서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는 않는 삶, 그 삶을, 단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무너지지 않는 삶을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되새기며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